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어느덧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잘 정리하며 2021년도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속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였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다니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는 1년을 정산해야 하고 각 가정, 각 사람도 1년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조용히 정산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 믿음은 어떠했는가? 믿음의 삶은 어떠했는지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던 한 해였는지, 과연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으로 바르게 1년을 보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섬기며 살아오셨나요?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냐 하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심판을 나누는 대상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양은 보좌의 우편에 두고 염소는 보좌 좌편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로 3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놀라 묻습니다. 본문 37절로 39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이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벌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죽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11조를 바치고 금식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완벽히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대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신앙을 위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요,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교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기사 이 말씀은 오늘날도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하면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봉사 같은 것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지사 이런 것들도 믿음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모두 위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단순하면서도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먼 곳에서 찾지 맙시다.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웃일 수도 있고, 거린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내 친구일 수도 있으며, 외로운 내 아내,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빠진 내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소홀했다면 부모님부터 먼저 공양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어렵거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친구가 힘들거들랑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사랑으로 베푼다면 그것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 우리 주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소년, 소녀 가장들, 또 독거노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마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시선을 이웃에게 돌린다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명, 20명,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싹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난하면서도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말없이 어깨를 잡아주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향한 주님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작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구나. 복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셋째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원 없이 해주었다고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자가 구제하는 것도 보았지만 그보다도 가난한 성도가 구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인 분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부자라고 다 구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성도가 있기에 이만큼 밝은 사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된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사람의 행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성도의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40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로 46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돼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지하는 복된 씨앗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물질이 풍성한 기초가 돼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